박수령명 올려드립니다.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되고 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평가가 따릅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고 비슷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사람들의 외모나 아니면 그 능력에 따라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요즘에 그 연애에 대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솔로인 청춘들이 만나서 짝을 맺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혼한 돌싱들이 모여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남매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짝을 찾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거기에 나올 때 남자들은 일단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그 데이트 신청이 한쪽이 다 몰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예쁜 여성에게는 데이트 신청이 가지 않아서 남들은 다 데이트 갈 때 혼자서 쓸쓸하게 있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처음에 만날 때는 이제 외모를 보죠. 그리고 이제 뭐 옷도 잘 입고 또 재밌고 친절하고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을 선호하는데 중간에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정보 없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다가 중간에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밝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인기 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남자가 알고 봤더니 의사고 대기업 직원이고 그리고 유능한 전문인이고 그러면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들은 예쁜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들은 능력 있는 남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예쁜 사람이 만나서 같이 데이트하러 나가면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식사하는 거예요. 또 좋은 카페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외롭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 또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학교 가면은 성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공립학교는 그래도 좀 평등을 강조하면서 섞어놓지만요. 사립학교는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반을 따로 구성을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잘하는 애들은 따로 모아서 서울대 입시 준비반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대하는 온도와 말투가 틀려요. 졸업하고서 회사 가면 어떻습니까? 회사는 더 그렇죠. 철저하게 능력으로 실적으로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취미로 운동을 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러 가도요 거기서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고 안 그런 사람은 힘이 없어요. 가면은 대부분 다 그런 급이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성적 실력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능력으로 또 성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능력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노력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행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갖춰진 사람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뒤처진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또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평가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만 받으면 우리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가가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출발선부터 틀리면 공정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 노력한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가 뭐냐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있고 능력 있는 부모 가진 친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도 건물주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견고한 계층을 이루어요. 거기 수준이 못 미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계층이 바뀌지 않고 옮겨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난 사람은 평생 개천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분노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이거를 공산주의 이론에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정된 그런 계급, 계층 안에 머물게 되면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그 분노에 차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국가들, 그런 이상적인 또 현실을 이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북한만 봐도 그런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인데 젊은 지도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입니다. 어린 딸과 함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두르고 다닙니다.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이틀 후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산주의 이론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지합니까? 권력과 경제와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지주들과 권력자들을 에게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주와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하는 구호에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다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되겠어요? 자유와 평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못 가진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자유가 억제되고 또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대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자유를 주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그 이론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외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세상에서의 그런 질서대로 그렇게 대접받고 차별되면, 함께 그 식탁 안에서 앉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체험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위선적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투적이지도 권위주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또 어린이들, 여성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다 환영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게 세리마태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세리마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리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는요,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잠깐만 봐주고 있어, 나 나갔다 올게, 그게 아닙니다. 세리로서의 모든 권한, 모든 혜택, 이것을 포기하고 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세리마태의 마음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하고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도 사랑하시고 초대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자,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상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리마태를 제자로까지 부르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면 좀 공정한 오디션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서류 면접, 2차 이론 시험, 3차 실기 시험. 그러고서도 잘한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심층 면접해서 그래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박수 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12명 뽑는데, 근데 몇 명은 냄새나는 어부들이고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마태였다라는 겁니다. 세리마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이. 이 마태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돈은 많이 벌리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건가? 나도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너무 틀렸어.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기생충 같은 그런 세리일 뿐이야. 사람들이 앞에서는 나에게 굽신거리는 것 같고 눈치 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 나를 욕하고 침을 뱉어. 나는 그냥 그렇게 돈이나 모으며 사는 거지.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태 안에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순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쉬었던 겁니다. 내가 이분에게 내 삶을 맡기리라. 내 이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리라.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신 것은 쓸모가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세리마태는 그래도 이 세관원이었으니까 재정 쪽에 좀 막히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그런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망을 보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기능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에요.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세리 마태만 있는 게 아니고 세리 마태가 또 친구들을 부릅니다. 다른 세리들이 또 옵니다. 또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절대로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따르는 그 거룩은 죄인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따로 먹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죄인들 찾아다니고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네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네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앉아서 밥을 먹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비난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사로서 온 거다. 너희가 맨날 읽고 외우는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너희의 희생제물이 아니라고 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 좀 해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만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오디션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발굴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처럼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의사는 돈을 보고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그 자체를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세상과 복음이 다른 그 차이예요.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의인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수시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어떤 것이냐? 이 땅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수준이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다 점수로 해서 등수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의 기준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서 부끄러워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세리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동하십니까? 아니면은 세리 마태에게 동하십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요, 예수님도 한심한 거예요. 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심해 보이고 교회도 한심하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도 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리 마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제사는 드렸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인애다. 인애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대. 너희들의 번제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800년 흘렀는데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흘렀는데 교회 안에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예배가 아니야. 너희가 인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용납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많은 예배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욕하고 마태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용납하신다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식사하기를 기뻐합니까? 불공정한 세상은요, 식탁이 겹치지가 않아요.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식탁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식탁에서 먹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식탁에서는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먹는 것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두 다리와 세 손가락이 없이 태어난 세진이라는, 김세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친모가 아니고 친모가 버린 그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약하기도 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와서 법무법인에서 또 훌륭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세진이라는 청년인데요. 우리 청년이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무조건적인 그런 용납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김세진 이 청년의 우리 이야기를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빠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 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의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 포대기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또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려.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을 쾅쾅 살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자원 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세진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김세진 청년을 통해서 세리 마태를 봅니다. 그리고 또 저를 보고 또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운동을 펼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를 찾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 무슨 상황이든 언제든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 주님의 식탁 가운데서 그 생명을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